그리고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 같은 경우는 성도님들의 생애 주기 양육에 대한 어떤 일종의 로드맵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죠? 이런 것들도 우리가 만드실 필요가 있으세요. 이게 클라우드랑 이거랑 무슨 관계가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걸 하는 이유는 생애 주기 관리를 보통 우리가 크게 고려를 안 하고 우리가 성도님들에 대한 데이터들을 수집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어떤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어떻게 성장해 가시는지에 대한 그 모든 과정들, 소천하시는 그 순간까지 아이가 유아 세례를 받고 소천하는 그 모든 순간까지의 데이터들을 관리하는 교회들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디지털화 되어 가고 있고 점점점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것들이 쉬워지고 그걸 통해서 목회 현장에 사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의 어떤 생애 주기의 양육에 대한 비전을 세우실 것들은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언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알게 된 건지, 그죠? 홈페이지를 통해서 된 건지, 아니면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알게 된 건지, 아니면 지인 추천을 통해서 알게 된 건지,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떠한 매체들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이 전도나 교회를 홍보를 하셔야 될 건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교회 홈페이지나 그 다음에 사역에 대한 내용들도 이제 쭉 보시다가 결국은 이제 교회에다가 이제 등록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새신자 등록 카드를 이제 쓰시고 그 다음에 양육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를 받고 양육을 받으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새신자 교육이나 교육을 받으시게 되면 새신자 교육을 이수하시겠죠,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신앙생활이 이제 되면서 이제 공동체로 속해서 공동체 안에서 모임을 가지게 되고, 그죠? 그리고 나서 어떤 기본 직분자 과정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세례와 함께 받으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어떤 섬김의 자리로 가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지금 어디에 지금 머물러 계신지를 우리가 전체적인 어떤 조망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이제 데이터를 또 수집을 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모태신앙인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한 아이디어인데요. 뭐 출생과 함께 영아부나 유초등부, 그리고 성경학교, 그다음에 청소년부, 수련회, 그다음에 청년부, 그리고 이제 제자 훈련, 그리고 뭐 단기 선교나 교회 봉사, 그다음에 군이나 뭐 졸업, 그다음에 그리고 나 이제 결혼 준비 교실을 통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출산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가정 사역을 하게 되는 이런, 그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교회에서 어릴 때 아기 때부터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 분들은 이 과정 속에서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런 자료들을 왜 제가 설명을 드리냐면 대부분 우리가 교회를 가게 되면 그냥 제일 먼저 교회 그 새신자 등록 카드를 쓰고 교회에서는 그 데이터 새신자 등록 카드는 새신자 관리하는 부서에서 관리를 해요. 그죠? 물론 이제 좀 더 전산을 한 교회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대부분 그 데이터와 수련회에 참가했던 데이터들, 그리고 이분이 언제 사역을 하게 되고 뭐 기관 사역을 하면서 봉사를 하게 되냐, 그런 데이터들이 각 기관마다 다 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통합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한 사람에 대해서 양육하거나 신앙의 성장을 도와줄 수 있는 전체적인 어떤 뷰라고 보통 표현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데이터들이 없는 거죠. 보통 우리가 그걸 이제 영어로 만약에 대시보드나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현황판 같은 게 없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이제는 이제 클라우드 기반으로 만약에 목회를 한번 고려해 보시고 데이터 기반으로 목회를 고려해 보신다면 이런 성도분들의 생애 주기에 대한 맵을 하나 만드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들은 당연하겠지만 요즘같이 이제 인터넷 기반의 디바이스들, 그죠? 휴대폰이나 태블릿 PC나 뭐 노트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언제나 어디서나 사역에 대한 정보를 얻으실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신방 가실 때 성도님들의 집 주소, 가장 기본적인 거 집 주소부터 시작해서 연락처나 이런 교적보 같은 것들을 온라인으로 하시면 서로 이제 뭐 담당
부서에 사역자분한테 문의를 안 해도 쉽게 우리가 접근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일단 데이터 수집에 대해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좀 더 데이터를 이제 교회에 있는 데이터들도 중요한 거는 한 곳에 모아 두셔야 됩니다. 한 곳에. 각각의 부서별로 따로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교회 내에 데이터를 담당하는 사역자 분의 총괄 어떻게 보면 지휘라고 해야 되는 좀 그렇지만 관리하에 이 데이터들이 하나의 그릇에 담겨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또 고민해야 되는 것들은 데이터를 이제 눈에 보기 좋게 시각화를 해야 돼요. 예. 그래서 목회에 대한 데이터들을 엑셀 데이터나 어떤 주보에 나오는 뭐 데이터 정도 우리가 막대 그래프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클라우드에 가면은 굉장히 쉬운 이런 데이터를 시각화해주는 툴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시각화 툴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쉽게 파악하시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수집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정말 더 중요한 거는 이 데이터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분석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시각화를 어떻게 해야 되냐? 크게 한 3꼭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목회 데이터를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현황판을 만들어야 돼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기업체에서 이제 강의하면서 썼던 이제 자료 화면이긴 한데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거하고 뭐 엑셀이랑 뭐가 다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이게 제가 그 이미지만을 캡처했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확 안 와닿으실 건데 제가 지금 저기에 보이는 막대 그래프에 하나 클릭을 하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모든 그래프들이 순식간에 다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11조 같은 경우는 그 예를 들어서 11조와 뭐 예를 들어 건축원금 그리고 주일원금 그 그래프가 왼쪽에 이제 막대 그래프라고 있다고 했을 때 그걸 딱 클릭을 했을 때 나이별로 성별로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한꺼번에 쫙 바뀔 수 있게 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런 것들이 요즘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이런 시각화 툴들의 특징이에요. 뭔가 약간 다이나믹하게 데이터를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시각화하는 것들은 이제 지금 이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사실 이런 데이터들은 엑셀을 좀 더 고급화해가지고 사용하시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 엑셀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쉽게 내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저희 그 유튜브에 가셔서 투마일스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투마일스에 이런 데이터를 시각화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무료 툴이기도 하고 다운받으셔서 아마 목회 현장에 쓰시면 아마 신세계를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보시는 거에 이제 데이터들을 어떻게 불러드리는지, 뭐 엑셀 데이터를 기존에 갖고 있었던 교회에서 갖고 있었던 엑셀 데이터만을 통해서도 앞서 보여드렸던 그런 데이터 시각화 툴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런 거죠. 이 데이터들을 뭐 주일 헌금에 대한 데이터, 그리고 출석 교인에 대한 데이터, 그리고 사역에 대한 데이터들이 따로따로 이렇게 테이블로 만들어내실 수가 있는데 이것들을 그래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죠? 마우스로 선만 연결하면 각각이 같은 값들끼리 이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연결을 해줘요. 예, 그래서 어떤 성도님이 헌금은 얼마 했고 헌금 테이블에서는 헌금 얼마 했고 그리고 수련회는 몇 번 갔고 그리고 단기 선교는 몇 번 갔고 이것들을 그냥 각각의 테이블 연결만 하면 같은 이름이라면 다 연결을 해줍니다. 예, 굉장히 편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사역 네트워크 자료 같은 것들을 또 만들어내실 수가 있어요. 지금 보이시는 화면 같은 이런 그래프들 어떤 교인 성도님들이 특정 성도님이 그죠? 어떤 사역에 지금 참여하고 있고 봉사하고 있는지 상관관계들을 이렇게 그물처럼 만들어내는 것들을 인터넷에 있는 클라우드에 있는 서비스들을 사용하시면 굉장히 쉽게 만들어내실 수가 있으세요.
제가 이런 그때 아이디어들을 이제 목사님들한테 가끔 추천을 드리면 항상 이제 결론이 뭐냐면 그래서 윤 대표 이거 언제 만들어 줄 거야가 돼서 제가 얘기를 거의 안 합니다. 이런 좋은 정보가 있는데 네, 농담이고요.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교회 내 데이터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앞에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웃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무도 반응을 안 해서 굉장히 벌쭘하긴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런 것들이에요. 교회 내에서도 인플루언스 맵을 만드실 수가 있으세요. 어떤 성도님을 통해서 전도가 되었는지를 그죠? 우리가 어떤 전도 폭발 행사나 혹은 VIP 초청 집회 같은 것들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제일 많이 전도를 하신 분들이 뭐 몇 명, 우린 그 정도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성도님들의 서로 상관관계는 우리가 알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죠? 그렇지만 교회 내 교적부에 사실 요즘은 사진 같은 정보는 기본적으로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 사진 정보하고 이 상관관계를 시각화하는 툴에다가 딱 넣으시면 이런 그래프가 딱 나와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성도님들이 교회에 출석이 최근 이제 뜸해지게 되면 그분한테 영향력 있는 집사님 혹은 권사님, 장로님이 누구신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고 그분들 통해 가지고 오히려 한번 전화도 부탁드릴 수 있고 문자도 좀 부탁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어떤 교회 내에 어떤 인플루언스 맵 같은 것들도 만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클라우드에서 좀 더 쉽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회의 대시보드를 구성하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지금 엑셀 같은 것들로 이렇게 교회에서 당회에서 어떤 보고나 이런 것들을 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앞서 보여드렸던 그런 데이터 시각화 툴들을 통해서 이번 주에 출석 성도님 수, 그죠? 그리고 못 나오신 성도님 수,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새 신자 수, 그 다음에 각각 부서별 출석 성도님들 수, 뭐 유아부부터 장년부까지, 그죠? 각각의 데이터들을 하나의 화면에다가 띄워놓고 보시게 되면 우리 교회에서 어떤 부분이 지금 좀 더 집중해야 되는지, 사역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보실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교회 홈페이지만큼이나 이제는 교회들이 집중해서 좀 만드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예. 자, 그리고 세 번째, 앞서 이런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목회 현장에 이 클라우드 서비스들을 활용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IT 기반의 그죠? 정보통신 IT죠, 그죠? 솔루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좋은 솔루션들이 많은데 그 중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제 뉴스를 검색해서 제가 가지고 온 자료예요. 대기업들이 전 사업부를 지금 로봇 사원으로 채용한다. 이게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예요. 비대면 사회에서 이제 회사에서 재택근무를 권장을 했죠. 그죠? 그래서 재택근무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회사는 업무를 결국은 해야 돼요. 그럼 그 업무 공백을 어떻게 하냐면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지금 로봇 소프트웨어로 그 업무 공백을 메꾸려고 합니다. 그리고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기업에서는 굉장히 많은 업무 자동화를 이루려고 해요. 네. 그래서 기존에 우리 직원분들이 회사에서 단순 반복했던 뭐 엑셀 작업이나 워드 작업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점점점 인공지능 기반의 소프트웨어한테 대체가 되는 거죠. 금융권은 더 빠릅니다. 이런 확산 속도가.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RPA라고 하는 거,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라고 하는 것들이 아마 내년에 올해도 지금 뭐 이슈되고 있지만 네, 내년에는 더 확산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RPA가 확산이 되면 회사 내에서 정말 매일매일 단순 반복했던 작업들은 이런 소프트웨어로 바뀌게 되고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인력을 줄이는 걸로 구조조정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비대면 시대에서 재택근무가 어떻게 보면 가족들과 함께 있을 수 있어서 또 한편으로는 그 자체가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 뒤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는 지금 보여드리는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죠. 성도님들이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게 자영업 하시는 성도님들도 손님이 줄어서 걱정이지만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이제는 인공지능 서비스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시대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 교회 내에서도 이런 기술들을 좀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첫째도 RPA, 둘째도 RPA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 사람이 했던 업무들을 이제는 인공지능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앞서 얘기했다면 홈페이지 만드는 작업부터 시작해서 교회 내에서 데이터 처리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업무들을 RPA 같은 서비스를 통해서 대체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세요. 그러면 사람이 하는 일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죠?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자율주행차가 되면 똑같은 질문인데 자율주행 시대에 사람들이 더 이상 운전하지 않고 인공지능 기반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운영을 하게 되는 자율주행 서비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되게 되면 운수업을 하시는 분들은 직업을 당연히 잃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관점은 뭐냐면 그 변화되는 시대에서 어떤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겠죠. 인공지능이라고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인공지능이고 소프트웨어들하고 모든 것들이 다 자동화할 수 있냐? 그렇진 않아요. 가장 사람의 손이 필요한 부분들은 바로 감정 처리해 주는 부분이고 물론 그것도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는 대체할 수 있겠지만 사람들이 인공지능이 하지 못하는 업무 영역으로 점점점 직업들은 바뀌어가고 그쪽은 새로운 일자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들은 제가 하나의 동영상 데모로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인공지능 기반의 이제 로봇 자동 프로세스를 It provides a competitive advantage by helping you improve both accuracy and speed of operations while radically driving down costs. 근데 미리 양해를 좀 드리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에서 어떤 일들이 있냐면 예전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교회 내에서 어떤 신청서 같은 거 이메일이나 그다음에 팩스 같은 것들로 받았던 작업들 있죠. 그렇게 해서 교회 내부의 이제 전산 서비스에다가 이제 데이터를 입력해야 되는 그런 것들. 그런 서비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이런 RPA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자동으로 다 프로그램에다가 내부 전산 시스템에다가 입력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예. 무슨 이야기냐? 교회 내에서 뭐 후원 신청이나 사역 신청 같은 것들 우리가 지금 손으로 수기를 체크해 가지고 쓰시죠. 그죠? 손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교인이 한 10,000명 되는 교회 혹은 1,000명 되는 교회가 있다면 연이 넘어갈 때마다 항상 우리는 헌신 카드를 작성하시잖아요. 그래서 사역 부서를 이제 지정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일일이 엑셀에다가 저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 수기로 작성한 내용들을 카메라로 그냥 찍기만 하고 그 사진을 특정 폴더에다만 올려만 놓기만 하면 RPA가 그 사진을 읽어 들여가지고 체크된 거 확인해서 이렇게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프로그램에다가 다 자동으로 넣어줄 수가 있어요. 물론 엑셀에다가 넣으실 수도 있어요. 굉장히 편리하겠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는 그죠? 교회 내에서 이제 행정 업무를 하시는 이제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단순한 이런 업무보다는 좀 더 건설적이고 좀 더 깊은 어떤 영성이 필요한 업무에 시간들을 할애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목사님들도 그렇고 전도사님들도 그렇고 그죠? 부교역자분들 같은 경우는 행정 업무들이 생각보다 많으시죠. 교회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런 업무들을 이런 RPA 같은 기능들을 조금만 활용을 하시게 되면 굉장히 많이 줄이실 수가 있으세요. 네. 자, 요거 내용은 이제 이메일로 자동으로 뭐 어떤 처리를 하고 받는 것들까지도 가능하게 할 수가 있고 혹은 SNS 문자나
앱에 그 푸시 같은 것들로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추천드리는 것들이 뭐냐면 교회 업무도 이제는 챗봇 형태로 이제 가실 수가 있어요. 이게 좀 더 뭐 너무나 앞서간 이야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목회 지원실 같은 경우도 목회 지원실만의 챗봇을 만드실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옛날이라고 하기보다는 몇 년 전만 해도 이 챗봇을 처음 도입을 했을 때는 그 기업 홈페이지 가면은 챗봇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트렌드는 뭐냐면 회사의 구성원들마다 하나씩 챗봇을 다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입사를 하게 되면 노트북을 주지만 이제 앞으로 젊은 친구들이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면 아마 챗봇 프로그램이 한 대 할당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내 개인 스케줄을 그 챗봇이 다 알고 있어서 미팅을 하려면은 챗봇한테 물어보면 다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목회 지원실에서 우리 뭐 가을에 VIP 행사 같은 거는 언제 합니까? 기간은 언제입니까? 그리고 실제로 온라인에서 합니까? 아니면 오프라인을 병행합니까? 이런 굉장히 많은 문의들을 교회로 하시죠. 그죠? 그런 것들을 목회 지원실 전담 챗봇이 미리 데이터를 넣어 놓으면 답변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전도사님이나 그죠? 목회 지원실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부담을 줄이실 수가 있는 거죠. 뭐 선교팀 같은 경우는 이번 겨울에는 코로나 때문에 뭐 지금 여름에는 못 갔지만 겨울에는 갈 수 있습니까? 어디로 갑니까? 뭐 선교 가기 전에 뭐 비용은 어디로 납부를 해야 됩니까? 뭐 그런 굉장히 많은, 그리고 선교사님한테 어떻게 하면 후원금을 보낼 수가 있습니까? 헌금을 보낼 수가 있습니까? 그런 많은 업무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 지원하는 선교사님들의 리스트, 어느 나라 국가를 우리 교회는 선교 후원을 합니까? 그런 것들을 다 일일이 응대를 해주는 챗봇도 선교팀에서 만드실 수가 있겠죠. 그죠? 사역 지원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팀별로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교회 전체에 사역을 위한 또 챗봇도 만드실 수가 있으세요. 이번 주일날은 교회 비대면으로 드립니까? 온라인으로 드립니까? 그 챗봇한테 물어볼 수 있겠죠. 그죠? 몇 시부터 드리는지, 그리고 외부에 그죠? 그 분들도 교회의 챗봇이랑 대화할 수 있겠죠. 교회 가는 길이 어떻게 돼요? 몇 시에 뭐 담당 교육자분들하고 연락을 할 수 있을까요? 연락처를 남겨주면은 연락 좀 부탁드립니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기간 사역을 하시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크로스로드 같은 경우는 외부에 이제 목회자분들이랑 만약에 이제 협업을 하셔야 되는 경우, 지금 이렇게 행사들이 있는데 이번 주에는 어떤 분이 강사로 오십니까? 언제 몇 시부터 시작합니까?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물어보실 거면 아마 유 목사님 전화 일일이 다 응대하실 건데 챗봇 하나 이제 만들어 두시면 그런 업무들을 굉장히 덜어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비대면 사회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교회도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성도님들의 어떤 목회를 지원하는 것들을 좀 더 프로그램을 써가지고 좀 어떻게 보면 디지털화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추천을 드려요. 앞서 얘기했던 성도님들의 그 생애 주기에 목양하는 지원이나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성도님들과 어떻게 소통할 건지, 그죠? 그리고 데이터에 근거한 성도님들의 생활 지원 방법을 실제로 이제 담아내는 것들이 바로 이런 툴들이 될 거예요. 사실 교회에도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우리 기업에서 사용하는 그런 자동 응답 서비스나 콜센터 같은 것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목회 지원실에서 있는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에는 이제 전산실을 두고 이렇게 많이 썼는데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서비스들은 온라인 제품이에요. 이런 것들을 쓰시게 되면은 교회에서 계정 하나만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교회 홈페이지에 챗봇을 만약에 설치를 하신 경우에는 주일 예배에 대한 거, 교회 사역에 대한 것들을 챗봇을 통해서 이렇게 문의가 들어오면 상담하시는 교회 목회 지원실의 담당자분이 웹에서 그 모든 문의에 대해서 챗봇으로 들어오는 것들을 1차적으로는 챗봇이 응답을 합니다. 하지만
챗봇이 응답을 못하는 것들이 있죠, 그죠? 그런 것들은 이제 목회 지원실의 담당자분이 받아서 상담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채팅을 통해서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직접 전화를 통해서 하실 수도 있는데 그때 전화는 인터넷 전화를 쓰시는 거죠. 예. 인터넷에서 우리가 줌 같은 것들을 쓰시는 것처럼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성도님들이 앞서 얘기했지만 이런 것들 시나리오 제가 꾸며봤는데 챗봇을 통해 가지고 교회에서 뭐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한테 묻기 전에 챗봇한테 기본적인 것들을 물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나 어떤 사역자분들의 업무를 줄여주실 수가 있는 거죠. 이 챗봇 같은 것들 통해 가지고. 그리고 교회 홈페이지에 보면은 문의하기 그런 페이지들을 따로 만들어서 우리 보통 이제 어떤 요즘 온라인으로 가게 되면 기업체 홈페이지 가게 되면 고객 지원센터 같은 데에다가 우리가 문의를 많이 하죠. 우리가 그런 걸 보통 이제 티켓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티켓을 교회 내에서도 이제 문의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성도님들이. 그러면 교회에서는 이제 목회 지원실에서는 화면에 띄워놓고 성도님들이 요청하는 다양한 어떤 사역에 대한 의견 이런 것들을 수렴한 다음에 그죠?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응대를 하실 수가 있겠죠. 아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전화를 드리실 수도 있고 채팅을 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목회 지원실에서 이제 상담이 어려운 부분들은 이제 담당 부교육자님들한테 넘기는 거죠. 그러면 담당 교육자분들은 성도님들하고 좀 더 심층적인 상담이나 신방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고충들, 그죠? 신앙에 대한 상담 어려움들을 이제 해결해 드릴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항상 우리가 뭘 하냐면은 우리가 고객센터 그 기업체 같은 경우는 설문조사를 보통 합니다. 만족했는지, 그죠? 설문조사를 해요. 근데 교회에도 사실은 너무 이게 상업적이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성도님들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런 툴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설문조사를 통해서 성도님들이 어떤 부분에서 어려워하는지, 그죠?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한 다음에 이제 담임 목사님들이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한 걸 통해 가지고 새롭게 교육자분들이 혹은 당회에서 미팅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또 하나 더 데모 화면을 준비를 했는데 저희 이제 투마일스에서 이제 제공하는 서비스이기도 합니다. 판매하고 있는 서비스이긴 한데 굳이 이거 아니더라도 이렇게 챗봇 교회 홈페이지였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것도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만들지 못했는데 이렇게 챗봇이랑 일단은 이렇게 대화를 해요. 뭐 지금 여기는 이제 데모 영상에는 이제 제품에 대한 거겠지만 교회로 이제 활용을 하게 되면은 뭐 주일날 찾아오는 길이라든가 예배 시간이라든가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챗봇이 기본적으로 학습하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응대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걸 못하게 되면 챗봇이 상담을 연결해 드릴까요 하면 상담은 오른쪽에 있는 큰 화면은 상담원 이제 화면이에요. 이제 교육 목회 지원실에 있는 분이 이제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죠? 각각의 채팅 채널을 통해서 들어오는 내용들을 성도님들하고 실시간으로 이렇게 소통을 하실 수가 있으시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미리 어떤 광고 문구가 있으면은 그 미리 만들어 놓은 문구 같은 것들을 채팅창에다가 바로 성도님들한테 전달을 해 주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예, 그러면 뭐 어떻게 뭐 이번에 선교 등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선교지 프로그램 어떻게 되는지 그런 자료들 같은 경우 또 다운로드 해드리려면 뭐 PDF나 뭐 워드 파일이나 그렇죠? 아래 한글 파일을 또 전달해 드려야 그런 걸 미리 저장해 놨다가 링크만 이제 전달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에 있는 메신저 프로그램, 지금은 이제 해외 메신저인데 조만간 카카오 같은 것들도 이제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가장 쉽게 쓰는 그런 메신저 프로그램들 통해 가지고도 우리가 이렇게 소통을 하실 수도 있으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여러 가지 굉장히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근데 제가 제일 중요하게 이제 말씀드리는 것들은 이 부분이에요.
쭉 올라가면 네. 데이터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지속적인 관리. 예. 대부분의 이제 기업들도 그렇고 이제 비대면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어떤 솔루션에 대해서 아마 다 알아보셨고 이미 도입해가지고 쓰시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성도님들한테 이제 신방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뭐 줌이나 이런 영상 솔루션을 통해 가지고 온라인 솔루션을 통해 가지고 또 온라인 신방을 하시는 것들도 있으시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그 다음 중요한 거는 그렇게 신방을 하는 그 데이터들이 과연 교회 내에 수집이 되고 있냐라는 거죠. 예. 이번 주에 온라인을 통해서든 오프라인을 통해서든 어떤 성도님들을 만났고 그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들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런 사실에 근거한 걸 가지고 사역에 사용을 하시게 되면 목회에 대한 방향들이 어떻게 보면 좀 더 명확해지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여기서 크게 세 가지 말씀을 드렸죠. 그죠? 교회 내에 이런 클라우드에 있는 이 많은 제가 지금 금방 보여드렸던 뭐 RPA나 그런 고객 솔루션 이런 것들이 다 클라우드에서 사실 제공이 되는 거고 데이터 시각화 툴들 이런 것들이 다 클라우드에서 제공이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런 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의지가 더 중요한 거죠. 우리 교회에서는 정말 약간 데이터가 모든 것들 뭐 사역을 대변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데이터를 분석을 잘해도 데이터 자체가 그리고 영적인 어떤 사역에 있어가지고 보조 자료로 쓸 수 있는 거지. 이게 사역을 메인을 어떤 대체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런 데이터를 근거로 한 어떤 목회를 좀 더 검토해 보실 거면 제일 추천드리는 거는 담임 목사님과 당회의 어떤 지원을 받는 데이터 전문 사역자 분들이 이제 교회 한 명 세워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그분들을 통해 가지고 이런 사역의 핵심 지표를 설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괜히 또 이렇게 뭐 교회에서 새로운 어떤 툴을 도입을 한다고 해가지고 성도님들한테 뭔가 설문조사 한다거나 데이터를 하게 되면 그 또한 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정말 왜 수집을 해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거냐, 그죠? 예, 그게 굉장히 더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이유가 성도님들을 정말 우리가 더 영적으로 그 상담해드리고 케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게 아니면 사실 데이터 모으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안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지난번에 저희 크로스로드에서 제가 세미나 했던 것지만 성도님들의 그런 헌금 데이터를 가지고 성도님들이 왜 헌금을 안 하냐라는 메시지가 나가는 게 아니라 성도님들이 헌금이 줄게 되면은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헌금이 줄었는지에 대한 관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교회에 출석을 하지 않게 되면 출석하지 않는 그 출석 데이터를 가지고 성도님들이 왜 교회에 안 나오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 못 나오시게 됐는지. 예. 그래서 예전 같으면은 기업들도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그 직원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사업 부서를 평가하기 위해서 데이터 수집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매출을 더 많이 내기 위해서 했는데 이제는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전제를 깔고 기업들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고객들한테 어떤 서비스들을 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제공을 할 것인가, 그죠? 고객들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데이터들을 수집하는 방향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죠. 예. 어떤 평가를 하기 위한 어떤 잣대로 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가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기업들도 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데이터들을 보는 관점이 어떤 성도님들을 평가하고 이런 것들이 사역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작년 대비 새신자가 늘었네, 이게 아니라 왜 우리 교회에 새신자가 늘지 않았을까, 우리 교회의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될까,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불편해하는 것들이 무엇일까, 이런 관점으로 데이터를 보는 시각 자체를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활용하는 것에 있어가지고 클라우드 기반의 이런 많은 솔루션들을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몇 번 더 강조하지만
한 번에 그치지 말고 이 데이터들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셔야지만 데이터라는 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변화를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야지만 그 의미가 있거든요. 예. 10년 전에 우리 교회에 성도 수가 몇 분이셨고 그때 인구 수가 연령대가 어떻게 되었는데 지금 우리 10년이 지난 우리 교회의 연령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데이터가 쌓여야지만 그것들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노령 성도님들을 연세가 있으신 성도님들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인지 아니면 젊은 성도들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인지 데이터가 이것들은 쌓여야지만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데이터에 대한 지속적인 관점. 네. 그래서 아무쪼록 오늘 이제 긴 시간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변화하는 어떤 시대에서 비대면 시대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같이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가까이 더 만나고 싶어 하고 외국에서 그런 리포트들을 가끔씩 내거든요. 비대면 사회가 되면서 사람들이 정말 인간이라는 동물이 아닌 인간이라는 존재는 정말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는구나. 정말 사람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고 온기를 느끼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우리가 하실 수는 없다면 이런 툴들을 통해서 솔루션들을 통해서 최대한 그 격차, 그죠? 물리적인 거리도 줄이시고, 그죠? 그리고 감정의 거리도 줄여서 좀 더 비대면 시대가 됐지만 직접 만나서 신방하고 예배 드리는 건 어렵지만 좀 더 따뜻하게 우리의 영적인 성도님들의 성장을 위해서 이런 기술들을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긴 시간 들어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